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고는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전에 우리 대학부에서 우리 목사님을 섬기셨고요. 또 지금 미얀마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불평등의 은혜 제할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 낯선 얼굴은 아니죠,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참 이 자리에 서니까 사실은 예전에 뭐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또 말씀 전하면서 사실은 뭐 안 서본 자리는 아니지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서 보니까 또 조금 떨리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문수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준비한 PPT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PPT를 보면서 그 미얀마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예, 저희 가족이에요. 제가 이제 2017년에 미얀마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뉴송을 떠난 지도 이제 한 7년, 횟수로 이제 7년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첫째가 갓 돌을 이제 지났을 때입니다. 갓 돌을, 둘째는 아직까지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첫째가 갓 돌 지났던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이제 미얀마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얀마 선교사 사회에서는 나이로는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열심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의 연합체가 있어요. 연합체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임원단, 우리 임원단 같은 그런 조직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지금 서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본 영상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이게 막 편집하고 서기가 해야 될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막내로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저희 이제 양곤에서 저는 지금 미얀마의 가장 큰 도시 양곤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베이스에서 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 저렇게 6가지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현지 교회 개척 및 지원 사역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네, 현지 교회 개척 및 지원 사역입니다. 저희 이제 저기가 양곤 시내예요. 저 지도가 이제 양곤 시내인데 저 가운데 빨간색으로 이제 선교 센터라고 지금 이제 써 있죠. 저희 공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공항에서 차 타면 한 2,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실 일이 있으면 꼭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 제가 마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선교센터가 있고 저희 이제 베이스를 통해서 개척된 현지 교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레케 교회, 동쪽과 서쪽에 있는 아우밍글락 교회와 탄자옥빈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아쉬웠어요. 저희가 저 세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남쪽이 좀 이렇게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뭔가 허전합니다. 남쪽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남쪽에 아직 교회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개척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교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케 교회입니다. 우리 레케 교회는 우리 마초 목사님, 우리 예전에 우리 단기팀에서 와 보셨죠, 그죠? 레케 교회 우리 마초 목사님 내외가 저렇게 열심히 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교회는 우리 명성교회처럼 이렇게 큰 어떤 그 예배당 형식의 그런 교회가 없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가정교회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렇게 가정집 같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케 교회가 저렇게 이제 건축이 되었고, 우리 다음 사진입니다. 예, 우리 레케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30명에서 35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와서 출석을 하고 있어요. 레케 교회는 저희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고요. 또 이제 시내에서 아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로 한 30-40분을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외곽으로 이제 밀려나신 그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초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잘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이 이제 아우밍글락 교회입니다. 아우밍글락 교회는 저희 세 교회 가운데 가장 핍박이 심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서 올해 한 해까지 7건의 소송이 걸렸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찬양 소리 이렇게 좀 시끄럽게 나면 소음으로 민원 넣고, 그리고 또 막 뭐 하면은 뭐 불법 뭐 집회 이런 걸로 막 소송 걸고, 그래가지고 7건의 이런 소송이 걸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아기 안고 있잖아요. 저기 이제 부부 목사님이세요. 부부 목사님인데 남편 목사님은 참 얌전하시고 이렇게 좀 여성스러우신데 우리 아내 목사님께서 아주 여장부 스타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 소송을 다 쳐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목사님, 우리 넬리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제 보면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등록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렇게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는 한 25명, 20명 이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성도들 가정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 마을이 이제 큰 마을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 마을로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수요일은 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 큰 사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고, 저 작은 사진은 집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리 탄자옥빈 교회입니다. 탄자옥빈 교회는 저기 이제 사진에 있는 우리 탕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나름 유학파세요. 인도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이렇게 다시 미얀마로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세 교회 중에서 가장 이렇게 교회다운 조직을 이렇게 잘 갖춰놓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선교회도 있고 여선교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앞으로 이제 세우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더 부흥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회자의 종족에 따라서 미얀마가 135개의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죠. 아주 이렇게 소수 종족까지 이렇게 하면 그렇고요. 메인 종족 이렇게 치면은 7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마, 그리고 뭐 까인, 까친, 친, 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족들이 한 7개 메이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버마는 대부분이 불교예요. 버마는 불교고 이제 친족, 까인족, 까친족 이런 이제 소수 종족들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 인구 비율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이 종족에 따라서 성도들의 종족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족 언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탄저빈 교회는 다양한 인종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버마도 오고 까인도 오고 인도계도 오고요, 친도 오고요.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밌게 또 활발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찬양에 되게 은사가 있으세요. 기타를 정말 잘 치십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탄저빈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찬양팀이 좀 구성이 되고 앞으로 뭐 그런 마커스나 예수전도단 같은 미얀마의 그런 또 예배하는 예배팀이 찬양팀이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교회를 매주 이렇게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요. 현지어로 설교가 이제 됩니다.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물론 잘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이제 현지어로 해도 그냥 이러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알아들어 주세요. 제가 잘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어 주세요. 좀 불쌍한 저희 선교사 와서 막 하니까 알아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뭐 세례 저희가 이제 세례를 줄 때는 제가 같이 이제 세례도 주고 또 이렇게 주중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서 신방하고 또 뭐 필요하면 이제 병원도 모시고 가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에서 요즘에는 이제 안 하는 그런 일들도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서 많이 이렇게 시키고 계십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그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얀마가 아직 계속 내전 중이잖아요. 나중에 또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서 피난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잃고 교인들을 잃고 또 집과 어떤 그런 고향을 잃고서 이제 양곤으로 많이 오시는데 당장 이제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돌보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생계에 밀려서 목회를 포기하고 그냥 뭐 일하는데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졌을 때 다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땅한 지원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5가정 정도를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배처, 우리 다곤 세이칸이라는 이 양곤 가장 남부에 위치해 있는 다곤 세이칸 예배처입니다. 이 양곤에 큰 강이 흘러요. 양곤 강이라고 이렇게 흐르는데 정말 큽니다. 한강처럼 정말 넓은 강이 있어요. 그 강둑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마을이 이 다곤 세이칸 마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은 형편없어요. 좀 이따 이제 사진 보실 테지만, 그래서 이 주민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면, 혹시 그 뭐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그 스티로폼 같은 거를 이렇게 안고 강에 들어가서
쓰레기나 이렇게 공병 같은 거를 주워서 그것을 이제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그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저 지역은 한마디로 이제 불법 점거, 정부의 어떤 그런 땅을 불법으로 이렇게 점거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정부가 와서 밀리는 그런 판자촌 마을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까 제가 레퀘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레퀘는 저 지역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좋은 이제 목회자를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저와 또 오랫동안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검증된 목회자를 이제 세워서 저곳에 지금 예배처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곤세이카는 저런 모습이에요. 보면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을에 있는 공터를 처음에 빌려서 하는데, 건기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기 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그맣게 이렇게 장소를 지금 렌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저렇게 어린이들이 와서 주일학교 위주의 어떤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중에는 저곳에 이제 공부방이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들이 참 뭐 사진으로는 이렇게 예뻐 보이지만 되게 어려워요. 아까 그 강에서 이렇게 공병 줍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이가 이제 시원찮으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강으로 이렇게 떠미는 겁니다. 가서 너도 주워와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기 때는 괜찮아요. 건기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우기처럼 물이 많은 때는 이렇게 뭐 인명사고도 이렇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무허가 그런 지역이고 말소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주중에는 모아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저 빨간색으로 저기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저 옆집에서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도 이제 빌려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집에 뭔가 이렇게 행사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집회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동그라미 저 지역에 올해는 2024년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사용 허락을 좀 받고 거기다가 좀 지붕도 이렇게 좀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더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이고 있는 아이들 외에도 이게 어른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 하얀 옷 입은 분이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네,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유치원 사역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국제 유치원 사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저곳이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까, 불교 1세기 나라다 보니까 기독교 어떤 정신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그런 교육기관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아교육이라는 개념도 이제 저 나라에는 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유아교육기관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유치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아이들이 60명까지 왔었거든요. 아이들이 60명까지 왔는데 코로나 기간이 이제 지나면서 지금 한 28명? 그 정도로 좀 줄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미얀마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민 수가 한 4,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태국은 몇만 명인데 미얀마가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이렇게 땅덩어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4,000명이면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코로나 때 철수 한번 하시고 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한 1,00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적고요. 그 28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희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맡기고 교육시키고 나가서 이렇게 사역에 오롯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교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고, 또 그 절반의 절반 정도는 다문화 가정, 저기도 다문화 가정이 제법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한국 분이고 어머니가 이제 미얀마 분인 그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나머지 또 절반은 완전 이제 현지 가정에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독교 어떤 문화를 접하기 힘든 미얀마에서 이렇게 기독교 교육의 어떤 그런 장을 저희가 이렇게 담당해 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교육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정부에서 하는 어떤 그런 수업을 이수를 하면은 유치원 자격증을 줘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줘요. 예.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개념들을 저희가 이제 잡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 제자들을 받아서 이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이렇게 파송한다든지, 또 저희 유치원에 오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참 좋은 소식은 현지 이제 신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이제 하는 이제 신학교들이 그 한국 선교사님들과 조인해서 유아교육을 이제 하는 신학교들이 생겼는데, 그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습 기관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실습 기관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유치원과 이렇게 컨택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습 기관으로서 지금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들이 나중에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잘 정말 그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산의 기관으로서도 저희가 지금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방과후 학교 사역입니다. 아까 우리 다곤 세이칸 할 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방과후 학교를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혹은 이제 무료로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 나라의 공교육 수준이 매우 이렇게 낮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가 자국 어린이죠. 자국 어린이가 자국어로 자기 이름을 못 써요. 그 정도입니다. 한 반에 한 120명 정도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도떼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절반, 12시부터 3시까지 절반, 하루에 이제 3시간 배워서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교육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학년 올라가기 위해서는 진급 시험을 쳐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래서 따로 이제 그 방과 후에 자기가 이제 과외방을 개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지 않으면 성적을 잘 주지 않습니다. 진급도 안 시켜줘요. 시험 문제도 자기네 그 과외방에 나오는 어린이는 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안 오는 어린이는 안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고, 근데 제법 비싸요, 그 과외방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어린이들은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곳에서는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떤 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하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미래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저희가 이제 목적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문턱을 많이 낮추는 거예요. 불교 1세기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도 대부분 다 불교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오라 그러면은 진짜 질색을 해요. 막 학을 뗍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녀가 가서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면은 공부만 시킵니까? 장학금도 주고요. 또 신학기 되면 교복도 입혀주고요. 학용품도 이렇게 단기팀 오셔서 그때 학용품도 막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학용품도 나눠주고 되게 잘 챙깁니다. 간식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안해서라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이렇게
또 특별히 절기일 때는 이렇게 나오세요 하면은 뭐 그 자녀의 저 은혜가 있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교회 문턱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부방 사역이 이 미얀마에서 참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그 공부방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신학기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아이들 뭐 교복도 맞춰주고 뭐 교과서도 사주고 그런 학용품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인재 양성 및 직업교육 사역입니다. 저희 이제 센터에서 지내는 식구들이에요. 저희 이제 매니저 아저씨, 또 유치원 차량 운행해 주시는 아저씨, 또 선생님들, 또 부엌에서 아이들 이렇게 급식 담당하시는 그런 영양사 아주머니들 이렇게 다 해서 지금 한 2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우리 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상주는 아니고요. 상주하는 인원들도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먹이고 재우고 뭐 입혀가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선발 기준은 저희가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가능성 있는 열심히 하는 리더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명 중에 2명은 유치원 교사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나머지 둘은 저희 아내가 이제 제빵을 요즘에 기술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명은 제빵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2명은 이렇게 청소.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재작년에 그 에어 앰뷸런스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타봤습니다. 그 코로나에 되게 이제 심하게 걸려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 선교사들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뭔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제과 제빵을 이렇게 다 땄습니다. 2개를 다 따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소문이 이렇게 한인 사회에 이렇게 퍼지면서 제법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주시고, 얼마 전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플리 마켓을 하는데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뭐 빵을 이렇게 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코로나에 이렇게 걸려서 죽다 살아난 다음에 몸을 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세탁기랑 냉장고, 또 에어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리하고 청소하는 그 기술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혹시 집에 세탁기 청소하시려면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배워서, 그 기술들을 배워서 그곳에 가서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고, 이 청년들이 나중에 이제 자립을 해서 언제까지나 저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기 장소로 이렇게 돌아가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립을 하고, 그 자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렇게 수입으로 지역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한 6%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단들도 포함입니다. 구원파며 뭐 신천지며 다 들어와 있어요.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세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 가면은 그 옥수박, 박옥수 그 머리 하얀 그 아저씨 있죠. 그분의 그 책이 막 꽂혀 있어요. 막 제가 너무 이게 놀래가지고 이거 이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분이 없어서. 그런데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런 소수 종족들, 힘이 없는 소수 종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독교는 어려운 사람들, 소수 종족들이나 믿는 그런 종교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저희가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직업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다면 약사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미용사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여러 이런 직업 훈련을 통해서 우리 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성해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구제 사역입니다. 참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뭐 한국에도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뭐 어려우면 뭐 다 어렵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예전에 단기팀이 한번 왔을 때 가정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백재용 목사님이랑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어떤 할머니 댁을 방문을 했는데 그 한 청년이 이렇게 마룻바닥을 딱 밟았는데 그 마룻바닥이 쭉 막 이렇게 꽈직 내려앉은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청년이 그랬어요. 그래서 밟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방 갔다가 괜히 바닥만 물어드리고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발 딛기가 이렇게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당뇨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 발을 이제 절단을 하셨습니다. 절단을 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저곳이 저 할머니가 이제 생활하는 곳의 전부예요.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그냥 몸 누일 공간만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없고 이렇게 혼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케어하고 모시고 가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뭐 병원비도 내드리고 약도 사드리고 그런 이제 사역들을 했습니다. 옆에 누워 계시는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제 일본 대사관에서 이렇게 원래 차를 운전하던 기사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막 실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악재가 이렇게 겹치면 한 번에 여러 개가 이제 겹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에 불이 나서 이제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이가 있었거든요. 아기가 있었고 가족들도 어머니를 이렇게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가족들을 먼저 다행히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뭐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핸드폰 하나를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뭐라도 좀 건져 보려고 그 불타오르는 집에 뛰어들었는데 그 위로 이제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저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아저씨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는 나셨는데 정말 온몸에 화상을 입고 또 한순간에 그런 모든 재산을 이렇게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국에서 또 함께 이렇게 이 상황을 공유하고 그래서 몇몇 분들이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또 병원비도 이렇게 낼 수가 있었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쪽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 우리 핑크색 옷을 입은 자매님은 정신지체가 있으세요. 정신지체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간에 문제가 생겨서 복수가 차는 겁니다. 애는 셋이 있어요. 애는 이제 셋이나 있는데 남편은 이렇게 그 정신지체도 있고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저 자매님만 두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저 자매님이 정말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임신한 게 아니라 그 복수가 찬 겁니다. 옷이 제대로 이렇게 덮이지 않아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슴 일부가 이렇게 노출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고 그냥 마을에서 불쌍하다고 이렇게 동냥해주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정말 거지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3명의 자녀가 저희 공부방에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가정을 이제 케어를 했죠. 케어를 했는데 저 자매님은 참 안타깝게도 10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홀로 남았는데 다행히 이제 친척이 있어가지고 친척이 이렇게 돌보기로 했지만 여전히 공부방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그런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가 신장이 망가져서 계속해서 투석을 해야 하고 일자리를 잃고 그러니까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뭐를 하냐면 이제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남자들과 이렇게 만나고
근데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저 아이들도 저희 공부방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나오면서 엄마 무슨 일 하시니 물어보면 상자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다 알죠. 다른 사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한인 봉제 공장을 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공장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약속을 했죠. 절대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라. 그리고 교회 꼭 나와라. 그렇게 하면서 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그 나쁜 일도 안 하고 열심히 청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미얀마에 저런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모든 분들을 이렇게 도울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희가 이제 구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또 뭐 저희 어려워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쌀이 옛날에 40kg 한 포대면 한 35,000원, 4만 원 정도면 한 포대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5만 원 하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뭐 3배, 4배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저것입니다.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교인들이 세 끼만 먹던 거 2끼만 먹고 2끼만 먹던 거 한 끼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이런 쌀 나눔 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특별히 제가 우리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의 쌀떡 있잖아요. 저희 그 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지금 시도를 해서 지금 계속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포대를 저렇게 2포대를 이렇게 매달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누구든지 퍼갈 수 있도록,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2포대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한 일주일이면 다 나가요.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한 2-3주 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일주일이면은, 그리고 아직 안 왔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모든 어떤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양로원, 또 이렇게 홀몸이 된 이렇게 어머니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고아원, 네, 저런 것도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좀 주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쌀값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고 사실은 좀 못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가려면, 저 고아원 같은 경우에는 고아들이 2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고아들이 한 200명 정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쌀을 한 10포대씩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50만 원이면 10포대를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50만 원이면 한 서너 포대밖에 못 사니까 저희가 좀 가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잘 못 가고 있지만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가서 또 이제 쌀도 좀 전달을 하고 간식도 선물도 좀 이렇게 나눌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관리 및 지원 사역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미얀마 땅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저 양곤 지역에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지역을 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디를 이동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모든 행정들이 처리되는 곳이 양곤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양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곤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일레 호수, 큰 이제 호수가 있는데 그 일레 호수, 또 요즘에 또 아웅반이라는 그 일레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에 새로 또 큰 이제 센터 하나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협력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양곤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뭐 세금이라든지 그런 페이퍼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양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양곤 센터 와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계시나요? 예, 우리 계시죠. 그렇죠. 양곤 센터 어떻든가요?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제 양곤 센터가 지어진 지 좀 오래되고 대부분의 자재가 저기서 구할 수 있는 자재가 중국산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회장님 중에 한 분께서 자기를 기억 못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그랬는데 그분 오셨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렇게 밤 늦게 이렇게 도착을 하셨어요. 밤 늦게 누가 찾아온 겁니다. 제 방 안방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안방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와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화장실 파이프를 누가 터뜨려 놓은 거예요. 화장실 파이프를 터뜨려 가지고 그 자매분, 제가 그 눈빛이 기억나요. 선교사님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그 터져 나오는 파이프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잡고 그렇게 막 울먹거리고 계시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부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저 노 메이크업이라서 잘 몰라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미처 못 알아봤는데 그 눈빛만큼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 도착한 첫날 선교한다고 왔는데 선교센터 때려 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뭐 그것도 정말 우리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래서 그런 것 제가 죄송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분이 잘못한 게 전혀 아니라 이렇게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잘 망가지고 저기 보면은 막 천장에 합선돼서 막 타가지고 시커멓게 변해 있고 막 타일 터지고 저 막 그 막 불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또 잘 이렇게 해서 또 선교 오시는 그런 팀들이 또 한인 사회에서 선교사 사회에서 저희 센터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모임의 장소로 또 어린이들이 와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저희가 주말에는 이렇게 개방을 해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역이 또 저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왜 우리 요즘에 뭐 본캐 있고 부캐 있고 그렇잖아요. 전 부캐가 여러 개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청소도 하고요. 때로는 가서 말씀도 전하고요. 때로는 막 전기도 막 만지고요. 막 가구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로스팅도 해요. 우리 정구일 목사님께 열심히 배워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커피 로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네, 다음입니다. 이게 지금 미얀마 땅이 많이 어렵습니다. 미얀마가 요즘에는 뉴스에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고 또 이스라엘 그런 사건도 사태도 있기 때문에 미얀마는 좀 많이 잊혀졌잖아요. 근데 미얀마가 사실은 되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 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선교 대회 참석차 이렇게 나온 건데 제가 나오는 날 대사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냐면은 제가 이제 서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기인데 그 북쪽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 리스트를 다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쪽 지역에서 이렇게 막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민주 동맹군이 이렇게 군부를 이렇게 대적해서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전이 발발을 하고 지금 북쪽 지역의 한 20% 정도를 뭐 이렇게 점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이렇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사실은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만달레이 그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전이 벌어지고 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금 당장 남쪽으로 대피해라, 아니면 한국으로 철수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 리스트를 좀 달라라고 이제 대사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 지도에는 뭐 초록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는데 지금 다 빨간색입니다. 지금 다 빨간색이고 저 북쪽 지방은 아예 검은색. 그래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현지인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피난 내려오고 있는 저 행렬이 보이시나요? 저것이 뭐 옛날 사진, 뭐 6.25 때 뭐 그런 사진이 아니라 11월 10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북쪽에서 정말 이 여러 전쟁들을 피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 지역이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저희 그 인내 지역, 우리 인내 수상센터 가보셨죠? 그 센터가 있는 그 지역 근처에 저희가 이제 마을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마을이라고 이제 피난민들이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우리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민 사역, 그리고 양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피난 온 목회자들을 케어하는 사역,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중요하게 다가올 그런 저희의 사역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선교사님 무슨 사역이 뭐예요? 그럼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부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로는 어려워요. 근데 막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한 번씩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치열하게 산다. 우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뭐 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요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런데 그 닥치는 대로가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닥치는 대로가 아니라 저기 있는 저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 중입니다. 양곤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역과 또 어떤 그런 선교, 또 저희는 나가는 선교사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 써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참 미얀마가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같은 이 지구상에 또 같은 아시아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또 신기하게 느꼈던 미얀마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곤 시내에서는요 오토바이가 다닐 수가 없어요. 베트남이나 태국 가보신 분들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양곤 시내에서는 오토바이가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죠. 예전에 군부였을 때 그 군 지도자들이 그 암살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오토바이는 여기 옆에 와서 빵 쏘고 이렇게 도망가면 못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곤 시내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가 많아요. 시내 가면은 차가 되게 많아요. 미얀마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트래픽이 있습니다. 제가 언어를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진짜 기역, 니은 이것도 모르고 갔거든. 진짜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니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양곤 외국어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사는 이제 그 센터, 공항 근처에 있는 그 센터에서 그 양곤 외국어 대학교까지 이렇게 가려면 빠르면은 한 40분 정도 걸렸고요. 조금 이렇게 막힌다 싶으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갔죠. 그래서 날마다 이제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나갔는데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어쨌든 안 막히니까 갔어요. 심지어는 진짜 그 빨간불 한 번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워가지고 제가 시간을 그때 재봤습니다. 한 몇 년이 지난 일인데도 아직까지 생생 정확히 14분 걸렸어요. 평소에는 40분, 1시간 이렇게 걸리던 길이 그날은 14분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웅산 수지 이제 국가고문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생일인데 그분의 동선이 마침 그 비행기를 타고 양곤 국제공항에 내려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그 자택이 바로 외국어 대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절묘하게 이 동선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간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력의 맛인가? 예, 그러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할만하네, 막 이러면서. 예? 근데 그런 일은 제가 이제 7년 있으면서 딱 한 번 겪어봤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통제를 당하는 쪽에 이렇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VIP 지나가면은 뭐 경찰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말
정말 수시로 있어요. 무슨 조금 높은 사람, 경찰의 높은 사람, 군인 높은 사람들 지나가면은 다 막아놓습니다. 제가 최장시간 40분까지 기다려봤어요. 그 한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제를 당하는 입장이 되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약속이 있거나 약속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요. 근데 또 미얀마 분들 다 착해가지고 그냥 군말 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게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불평등해요. 불평등하죠. 그 한 사람의 시간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 거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려야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불평등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아젠다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남녀 평등, 사회 평등, 뭐 기회 평등, 여러 가지 평등,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평등. 제가 이제 사전에서 이 평등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평등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하잖아요. 갑이냐, 을이냐, 또 막 이렇게 해서 그 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센시티브하게 그렇게 하는데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치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유치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치맛바람이 한국도 대단하지만 정말 미얀마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뭔가 조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낫지 못, 더 나은 대우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머니도 와서 막 항의하고 선생님들을 진짜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거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옮기라고, 그렇게 해서 옮긴 가정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역으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통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나은 위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투고 경쟁하고 그렇게 더 자신을 이렇게 갈고 닦는다라는 것이죠.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혼란과 어떤 그런 다툼들이 이러한 불평등에서 이제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모든 어떤 사유재산을 이렇게 철폐하고 모든 이게 국가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렇게만 되면 이렇게 아주 좋은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이룩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론은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론은 그럴듯하죠. 모두가 평등한 사회, 너도 나도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배급을 받고 그렇게 하면 뭐 싸울 일도 없고, 왜 쟤는 더 주냐, 왜 나는 없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이론대로라면 아주 천국과 같은 그런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나라였던 우리 러시아, 그죠? 소련, 지금 소련 남아 있나요? 물론 그 나라들은 이렇게 남아 있지만 소련이라는 그 연방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또 중국, 베트남, 라오스, 또 가깝지만 먼 이웃 북한,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같은 북한, 정말 가고 싶은 중국, 살고 싶은 라오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그들이 이제 원했던 그 평등, 그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평등하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완벽한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더 풍족하고 더 대접받고 더 나은 어떤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넓은 포도원을 가진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포도원 농장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포도원이 이렇게 넓은데 이제 시기가 돼서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된 겁니다. 뭔가 이렇게 수확하고 그럴 때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주인도 나가서 이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력 시장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 인력 시장 여러분 뭐 혹시 뭐 그런 거 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뭐 용돈도 벌고 좀 학비도 좀 보탬을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6시까지 6시 가도 늦어요. 한 5시나 5시 반까지 그 인력 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와서 이렇게 부르죠. 저 되게 인기 많았어요. 김군. 예, 저 김군으로 되게 인기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나르고 이랬었는데 그랬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가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당신 나오시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새벽 6시였습니다. 그 일꾼을 불러놓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이게 많은 거야 작은 거야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냐면 4인 가족이, 지금으로 치면은 4인 가족이 하루를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렇게 뭐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일당이 당시 어떤 그 시세에 절대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주인도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받는 일꾼도 이렇게 동의가 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가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케이,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사람 더 불러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주인이 9시에 한 번 더 그 시장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또 불러 모으죠, 사람들을.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근데 또 모자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심 12시쯤 한 번 더 나갔죠. 사람들을 불러왔고요. 또 그래도 모자라서,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거든요. 따기만 해서 됩니까? 그것을 뭐 정리하고 그걸 날라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필요해서 오후 3시에 사람들을 추가로 이렇게 증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을 이제 충분히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죠. 그러고 주인은 잠깐 이제 밖에 일을 보러 나갔다 왔어요. 일을 보고 이제 들어오면서 오늘 아침에 갔던 일꾼들을 불러 모았던 인력시장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가 오후 한 5시쯤 되었어요. 오후 5시.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이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누구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 이렇게 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금액을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5시에 또 나머지 그 시장에 남아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오게 됩니다. 6시가 돼서 일이 끝났어요.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모두들 와서 일당을 받아가십시오. 근데 늦게 온 순서대로 오셔서 이렇게 줄을 서십시오. 그래서 5시에 왔던 사람들이 먼저 일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그
이제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이렇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나는 좀 더 이렇게 받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푼 가슴을 안고 어느덧 자신의 이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았죠. 열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막 따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와서 그 땡볕에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정말 무거운 것도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르고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1시간 일한 사람들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장, 이것이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주장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뭐 정말 누구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나쁘고 막 돈을 밝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침 일찍 와서 더위도 견뎌가면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아까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 꼭 그렇게 평등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간, 정말 지극히 불평등하고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노력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다가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불평등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찾아오기도 해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뭐 고치고 지원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탔을 때 그 천장에 이렇게 그 합선돼서 이렇게 탔을 때 그거 공사하는데 한 700만 원이 나왔거든요. 700만 원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후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생짜로 제가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꿨어요. 어떻게 전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당장 이제 공사는 해야 되고 막 싹 다 이제 갈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거 해서 700만 짜시면은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했는데 그냥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돈을 이만큼을 썼는데 그냥 뭐 원상복귀 정도 이렇게 된 거니까 오히려 막 그슬린 자국 이렇게 남아있고 그렇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는 것이죠. 꼭 그런 일뿐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순전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러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능력 이런 것이 항상 이렇게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불평등한 어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는 불교입니다. 불교도들이 참 많아요. 한 거의 90% 가까이가 불교인데요. 그 민증에 보면은 우리는 민증에 종교라는 없잖아요. 미얀마는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종교, 그래서 뭐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이걸 써야 돼요. 자신의 그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개종을 하면 이 민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민증 바꿀 때 돈 안 내잖아요. 민증 바꾸려면 거기는 한 5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좀 부패죠. 그런 게 있어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지 못하는데 이 불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불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명목상의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 왜 뭐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뭐 어디 뭐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예요. 근데 교회도 안 가고 막 뭐 술 담배 다 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불교, 나 불교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명목상의 불교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불교예요. 사람들 정말 쉬는 날이 되면은 다 절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이제 처음에 이제 청년들, 안 믿는 청년들이 가끔씩 오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럼 절 갔다 왔대. 그래서 야씨, 선교사 집에서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절을 가? 이러면서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불심이 깊습니다. 그 사람들 절 못 가게 가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절에 가서도 정말 뜨겁거든요. 절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양말도 안 돼요. 여성분들은 무조건 긴 바지, 긴 치마 그렇게 입어야 하고 이렇게 가서 정말 뜨거워요. 막 가면은 막 이렇게 가야 될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데도 거기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래요. 그 땡볕에서 자기는 먹을 게 없고 그래도 막 이렇게 해요. 그 이제 와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미얀마에는 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개를 이렇게 공양을 해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부모가 이렇게 개로 환생을 했을 수도 있고 나의 먼 조상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환생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들도 먹이고 새도 먹이고 그 붕어도 막 먹이고 사람만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 먹여요. 그래서 자신은 굶어도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고양이도 먹이고 다 잘 먹입니다. 그럼 그렇게 내세를 이 사람들은 소망을 해요. 쉽게 우리 요즘 하는 말로 그러죠. 이번 생은 글렀어.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건 나의 카르마고 나의 업이고 내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번 생은 글렀어. 내세를 기약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선행을 쌓고 절에 가서 이렇게 시주를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미얀마에 황금색 불탑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로 말하면 하이패스 같은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도 그 불탑 하나 세우면은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내세를 소망하면서 공덕을 쌓고 이번 삶은 그냥 순응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생은 글렀어.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세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세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내년에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야지, 다음 생에는 좀 더 이렇게 멋있게 날씬하게 이렇게 태어나야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평등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불평등한 세상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인이 자신을 향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막 항의를 하는 일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인은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주인은 그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당 10만 원 드릴게요 그랬는데
부가세 띄고 9만 원 드린 게 아니라 10만 원을 오롯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0.9 데나리온을 준 게 아니라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미 족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불평등하다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족한 것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타인이 받은 것, 다른 사람이 더 받고 다른 사람이 받은 어떤 그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비결, 그것은 만족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한 대왕이 있었어요. 대왕이 이렇게 길거리를 막 지나 행차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거지가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왕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대왕이, 내가 난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무엇을 당신에게 주면 행복하겠느냐? 금을 주랴, 은을 주랴, 아니면 정말 맛있는 어떤 그런 음식을 내려주랴. 그러니까 거지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내 앞에서 잠깐 좀 비켜달라. 당신이 내게 오는 햇볕을 막고 있다. 나는 그것이면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요, 물질의 수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더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있고, 거기서 오는 이 만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이의 미소, 차갑지만 청량한 햇살,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루, 유송 예배 오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두근거리는 가슴, 그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작은 것들에 집중하시고 그것들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어떤 일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항의했던 그 일꾼이 항의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장 수고한 일꾼이고 내가 가장 먼저 와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온 일꾼이 아니라 5시에 도착했던, 맨 마지막에 도착했던 일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5시에 나온 일꾼도요, 처음에 도착한, 그 인력시장에 나와서 도착한 시간은 아마 같았을 겁니다. 이 사람도 6시에 나왔어요. 똑같이 5시 반에 그 장터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루 종일 이렇게 기다렸어요. 땡볕에 기다리면서 누가 나를 불러갈까? 나 오늘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 오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컨디션도 좋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그 일꾼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더운 땡볕도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오늘 아빠가 이렇게 벌어 일당을 기다리고 그걸로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아마 더 힘들게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구도 나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좌절감과 그런 실패감이 이 사람을 아마 되게 어렵게 만들었을 거예요. 참 그러던 찰나에 오후 5시, 오늘은 글렀구나 포기하고 집에 가려던 순간 불렀던 그 주인의 음성, 여러분 그 주인의 이 같은 부르심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가장 먼저 도착한 일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이렇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뭔가를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한 사람, 오히려 더한 것을 받아도 되는 사람,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먼저 도착한 일꾼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도착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잖아요. 그럼 나중에 믿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먼저와 나중,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 나중과 먼저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나중과 먼저로 번역된 이 에스카토스와 프로토스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시간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가치, 가장 낮은, 최상의라는 그 가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여긴다라면 가장 최상의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가장 최상의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가장 늦게 도착한 일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큰 거예요. 우리는 평등을 원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 이렇게 헤매지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이룩해 놓은 어떤 업적과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불평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불평등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과연 내가 무엇이고 한데,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애초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불평등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그 사실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빚진 것을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한 노력이 이상의 세상의 전부고,
마땅히 나는 이렇게 받아야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미얀마에서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와서 막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은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부끄럽지만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낮은 자의 자세로,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불공평한 은혜를 이렇게 오롯이 누릴 수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제가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제가 이 명성교회에서 또 뉴송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참 이 명성교회에서 선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은혜들, 정말 그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선한 것들, 그 불평등한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뉴송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지의 여러 소식들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등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평등한 은혜로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등한 세상 가운데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불평등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